여러분, 요사이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걸렸을 말도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의 미소 하나, 창밖의 하늘빛 하나에도 잠시 멈춰 서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기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요란한 곳을 떠나 고요한 마음에 깃드느니라. 말수가 줄고 혼자가 편해지고 이유 없이 감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지금 여러분은 복이 다가오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이 깃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그 고요한 징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와 있었던 복의 신호를 이제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원정사에 이른 아침에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숲은 이슬에 젖은 나뭇잎으로 고요를 머금었고 제자들은 조용히 법석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예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사이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하옵니다. 예전엔 불안하던 일도 지나가게 두게 되고 사람들 말도 마음에 크게 들어오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두렵사옵니다. 평온은 곧 고요한 폭풍처럼 무언가 올 것 같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변화가 어찌 된 연유인지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비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말보다 먼저 마음에 깃들고 우는 눈에 띄기 전 기운으로 다가오느니라. 바람이 불기 전 숲은 먼저 잎사귀를 세우고 비가 내리기 전 하늘은 색을 달리하듯이 사람의 운도 그 흐름이 바뀌기 전 반드시 마음에 변화가 있느니라. 그 변화는 소란이 아닌 침묵으로, 욕심이 아닌 감사로, 불안이 아닌 고요로 오느니라. 이 말씀에 법석에 앉아있던 비구들이 모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운이 좋아지려 할 때 사람은 먼저 내면을 비우게 되느니라. 과거에는 참기 힘들던 말이 마음을 스치듯 지나가고 예전에는 집착하던 것이 손에서 저절로 떨어지며 비웠음에도 허하지 않고 조용하나 외롭지 않게 되니라. 이 모든 것이 복의 기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고 있는 징조니라. 복은 머물 자리를 택하고 탐욕과 시기,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피해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거든 그 자리에 곧 복이 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그 고요를 반가워하라. 이에 다른 젊은 비구가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복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러한 평온함이 먼저 오는 것입니까? 저희는 복이란 외부의 인연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내면을 먼저 말씀하시니 그 뜻을 더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외부의 인연이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의 눈이요, 복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이의 눈이니라. 비구야, 강물이 맑아야 달빛이 비추고 마음이 청정해야 인연이 닿느니라. 운이 바뀔 때 세 가지 변화가 먼저 일어나느니라. 첫째는 말수가 줄고 쓸데없는 말에 입을 닫게 되며,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하고 좋아지며, 셋째는 이전에는 귀찮던 기도와 정진이 마음으로 당겨지게 되느니라. 이 세 가지는 모두 복의 기운이 들어올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징표이니 스스로 그 마음의 변화를 귀히 여겨야 하느니라. 이 말씀에 또 다른 비구가 감동하여 묻기를, 세존이시여, 운이 좋아질 때 사람이 잃는 것도 있사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가 갑자기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예전과 달리 조용히 살기 시작하였는데 주변에서는 그를 병들었다 말하였으나 정작 그는 더욱 평온해 보였사옵니다. 복은 어찌 외로움처럼 가장을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았다 뜨시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자리를 가리고 복은 인연을 끊고 복은 소란을 멈추게 하느니라. 복이 오는 자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복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지느니라. 내 말대로라. 운이 좋아질 때 그대는 잃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비움이며 새로 맞이할 인연을 위한 정리이니라. 고요함은 복이 들어올 방을 닦는 일이요. 사람들의 오해는 복이 들어올 문이 열릴 때의 흔들림이니라. 그러므로 남들이 뭐라 말하든 너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두려워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 연꽃은 진흙을 떠나지 않되 스스로 피어오르며 그 향기를 감추지 않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석은 더욱 조용해졌고 이른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비구들의 옷자락에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기원정사에는 말보다 침묵이, 소리보다 향기가, 두려움보다 기쁨이 가만히 자리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행운의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에 먼저 다가오는 고요함의 향기였으니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만이 그 복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안개가 옅게 깔린 아침, 바람은 나뭇잎 끝을 스치고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좌선에 들었고 부처님께서는 연꽃 위에 앉으시듯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윽고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얼마 전 저를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벗이 돌연히 저를 떠났습니다. 서로 말없이 멀어졌고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자꾸만 그 까닭을 헤아려 보았사오나 그 끝은 허무와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별 이후로 제 수행은 더욱 정진하게 되었고 마음도 전보다 잔잔해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이 끊어진 것이 어찌하여 복이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때로 복은 끊어짐의 모습으로 다가오느니라. 인연이 끊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여백이며 떠남은 비움이니라. 그대가 지니고 있던 관계가 집착이 되어 있었고 그 인연이 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하늘은 그 끈을 조용히 놓아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인연이 뜻밖의 끊어진 날 하늘은 너를 위해 문 하나를 닫고 다른 문 하나를 열고 있었던 것이니라. 제자들은 침묵 속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인연을 싫어하고 묵은 집착을 걷어내며 새로운 행을 시작할 자리를 만들고자 하느니라. 그대가 오래도록 함께했던 이가 떠났다면 그것은 그대가 이제 더 나아가야 할 길을 혼자 걸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소식이니라. 하늘은 때로 사람의 손을 빌려 인연을 정리하고 복의 통로를 열어두느니라. 그대는 그 끊어짐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여백을 정성껏 채우고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이때 다른 비구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고 지냈던 이 중 하나는 오랜 인연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함께하던 일도 멈추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 잠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뜻밖의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평온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너짐이 곧 복이라면 어찌하여 그것이 먼저 고통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낡은 것을 허물지 않으면 새로 지을 수 없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 새벽이 오느니라. 복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나 그 자리를 미리 닫기 위하여 낡은 인연과 습관, 그리고 오래 묵은 집착을 스스로 거두게 하느니라. 사람이 이를 몰라 고통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복이 깃들기 위한 준비이며 그 고통은 정화의 불길이니라. 그러므로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있고 그 무너짐은 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늘의 조율이니라. 이 말씀에 법석은 더욱 조용해졌고 한 노비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적이 있사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고 등을 돌렸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무함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때의 이별과 파괴가 제 안의 탐욕과 교만을 걷어내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고요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를 따르고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것이 복이었다고 생각하여도 되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흔히 인연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때로는 단절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해의 형상으로, 때로는 고요한 외로움으로 다가오느니라. 그대가 잃었다고 여긴 그것이 사실은 복을 맡고 있던 업장이었다면 하늘은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 복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평판과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다만 지금의 고요함과 청정한 마음을 지켜가라. 그것이 곧 복의 뿌리요 도의 시작이니라. 그날 법문은 말보다 고요함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원정사에는 저녁 바람이 스며들 듯 자비의 향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인연을 되돌아보았고 떠난 이들이 남긴 여백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복이 머물 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복은 언제나 먼저 끊고 먼저 비우고 먼저 고요를 만들어 그 자리에 깃들었으니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만이 참으로 복을 맞을 준비를 마친 자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하늘이 유난히 맑던 어느 날 아침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먼 숲에서는 새소리가 이따금 울려 퍼졌습니다. 법석에 모인 비구들은 조용히 앉아 수행을 마치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연꽃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와 예를 갖추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사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잔잔한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무언가 좋아지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저 절을 올리고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왔을 뿐이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가볍고 하루가 흐르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어찌된 연유인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큰 복은 작고 조용한 선행으로부터 비롯되느니라. 사람들은 복이란 뜻밖의 행운이라 여기나 복은 인연의 씨앗에서 움트고 그 인연은 너의 손끝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절을 올렸던 그 마음, 누가 보지 않더라도 묵묵히 남의 신발을 가지런히 하였던 그 행위, 그것들이 바로 복의 문을 열고 기운을 바꾸는 열쇠였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법문을 새기기 시작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먼저 가는 곳마다 복은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무엇을 하였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는지가 복을 부르는 근본이니라. 그대여, 복은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싹이 트고 하늘의 시선 아래에서 자라나느니라.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비구가 손을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자신이 부족하다 느껴 스스로를 꾸짖곤 하였습니다. 스승님처럼 크고 위대한 자비를 행하지 못하고 위없는 도를 닦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 늘 제 마음에 자리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작은 선행도 복의 시작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더 들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바다도 방울물에서 시작되고 거대한 산도 작은 티끌이 쌓여 이루어지느니라. 그대가 오늘 아침 문 앞에 돌멩이 하나를 치우고 앉은 자리를 정갈히 하고 말조차 부드럽게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이니라. 복은 정성 속에 깃들며 정성은 마음의 향기를 만든다. 그대의 하루가 정성으로 채워졌다면 이미 하늘은 그대에게 복을 허락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에 나이 많은 한 비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복을 빌고 또 빌면서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스스로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노라 말하며 하늘을 원망하였사옵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빌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쌓는 것이니라. 기도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늘은 말보다 정성에 감응하느니라. 만일 복이 머물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아직 정성을 행하지 않았거나 선근이 익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복이 더디다 하여 원망하지 말고 오늘 그대가 정성껏 접한 한 사람, 진심으로 읊은 한 구절, 묵묵히 한 절 한 절 올린 기도가 바로 복을 불러오는 문이니라. 제자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고 기원정사 안에는 햇살이 깊숙이 스며들며 나뭇잎 끝에 맺히는 이슬처럼 잔잔한 감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아, 사람들은 복을 크고 요란한 행운에서 찾으려 하나 복은 언제나 조용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산 자, 한 그릇의 물을 깨끗이 떠놓은 자, 말없이 자리를 닦은 자, 그는 이미 복의 길 위에 있는 자니라. 선한 일은 복의 향을 품고 정성은 하늘의 문을 여니 그대들은 다만 작고 선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그 일을 조용히 이어가라. 그때 복은 저절로 그대에게 다가오느니라. 그날 기원정사의 법석은 소란보다 고요로 가득하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말보다 깊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늘은 그 정성을 보고 있었고 복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숲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였고 작은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조차 법석 안을 울리듯 맴돌았습니다. 이른 아침 수행을 마친 비구들이 조용히 모여 앉자 부처님께서 연꽃 위에 앉음새처럼 부드럽게 자리하셨습니다. 이윽고 한 비구가 공손히 앞으로 나와 예를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사이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마음은 자꾸만 혼자 있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끄럽게 웃던 때도 있었사오나 지금은 조용한 아침 공기,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바람 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 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 변화는 어찌된 까닭이오며 어찌하여 사람은 조용함을 원하게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복이 다가올 때 사람은 시끄러움을 버리고 조용함으로 향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를 찾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복이 깃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고요함은 복의 그릇이요, 시끄러움은 업의 뿌리라. 그러므로 그대가 조용함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이미 복은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느니라. 이 말씀에 법석의 공기는 더욱 무거운 고요로 가라앉았고 다른 비구 하나가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술자리를 피하고 웃음소리 많은 자리를 떠나더니 예전과 다른 고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병들었다 하며 걱정하였사오나 정작 그는 더 평화로워 보였사옵니다. 이 또한 복이 다가온 징조이오니이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세속의 눈에는 변화가 병으로 보이나 도의 눈에는 그것이 정화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시끄러움을 벗고 고요 속으로 스며드는 때 그것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시기이니라. 복은 소란한 곳을 떠나고 고요한 곳에 머무르나니 그대는 남들이 떠난 자리를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을 닦아가라. 군중의 가운데서 도를 잃고 침묵의 자리에서 진리를 얻는다.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나를 점점 찾지 않게 되고 말없이 지나치는 이들이 많아졌으며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사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로움이라 여겨 두려웠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살피는 귀한 때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어찌하여 복은 사람을 멀게 하고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비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길이니라. 도는 언제나 조용한 자리에 피고 복은 혼란을 걷어낸 곳에 깃드느니라. 그대가 예전에는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았으나 이제는 침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미 복이 그대 안에 뿌리 내렸음을 뜻하느니라.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찾으나 복은 스스로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홀로 있음을 슬퍼하지 말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쌓아가라. 스스로를 밝히는 자는 바깥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닦는 자는 스승이 그 안에 있느니라. 법석의 바람이 아주 낮게 불었고 나무 사이로 퍼지는 햇살은 한 자락 향기처럼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비구들아, 복은 요란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용한 자리에 깃들며 소리 없는 자를 택하느니라. 그대가 말수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며 그 무엇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때, 그것이 곧 복의 때이니라. 많은 인연이 떠나고 사람의 말이 줄어들며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복이 다가오기 위한 하늘의 조율이요, 그대의 마음을 맑히기 위한 도의 준비이니라. 복은 고요한 문을 통해 들어오고 조용한 자리에 뿌리 내리니 그대들은 다만
시끄러운 세상을 피하여 조용히 마음을 지켜가라. 그 마음이 청정하다면 복은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며, 그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세상의 시끄러움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느니라. 말씀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법석의 공기는 더욱 깊은 침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복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사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고요함 안에서 복은 말없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나무 사이로 붉은 빛을 들이우고 제자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사이 제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사가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여겼던 일들이 새삼 귀하고, 누군가의 미소나 조용한 숲의 바람에도 마음이 졌습니다. 그 무엇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마음은 자꾸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저의 마음이 어찌 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감사가 올라올 때 운은 이미 바뀌었느니라. 사람들은 운이 바뀌면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여기나, 또는 그 반대이니라. 감사가 먼저 깃들고 그 감사가 복의 문을 열고 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물리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오르기 시작하였다면 그대의 운은 이미 새 물길을 트고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른 비구 하나가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요즘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감동이며, 누군가의 친절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고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맙게 다가옵니다. 어찌하여 감사는 이토록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감사는 번개처럼 번뜩이는 것이 아니요 이슬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니라. 감사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대의 업장이 거두어지고 마음이 청정해졌음을 뜻하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감사가 솟고 감사가 머물면 복은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눈물은 마음의 샘이며 감사는 복의 향기니라. 그대가 그것을 느꼈다면 지금 그대의 삶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중이니라. 이 말을 들은 또 한 비구가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엔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 일이 안 풀려서,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저마다 핑계를 대며 속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밥을 지어 먹는 순간도 고맙고,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감사가 올라오니 예전의 불만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때때로 불만이 다시 올라옵니다. 어찌하면 감사한 마음을 오래 지닐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감사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정진이니라. 물이 고이면 썩고 마음도 흘러야 청정하듯 감사도 매일 닦고 살펴야 하느니라. 세간 사람들은 외부의 일이 달라지면 기뻐하고 좋지 않으면 원망하나, 도를 따르는 자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마음을 지키느니라.
그러므로 매일의 숨결 속에서도 감사하라. 해가 떠올랐음을 감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삶은 연기이며 만남은 허락이니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길을 내주고 감사하는 자의 얼굴에는 복이 머무르느니라. 그날 법문은 특별한 외침 없이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기원정사의 공기는 노을처럼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자신이 지금껏 받았던 많은 것들을 떠올렸고 그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소중했던가를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아, 감사는 복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요, 운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향기니라. 그대가 감사할 줄 안다면 이미 복은 머물고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은 떠나지 않느니라.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고 감사가 익을 때 조용히 피어나며 불평은 복의 문을 닫고 감사는 그 문을 여니라. 그대들은 다만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 물을 마실 때, 밥을 씹을 때, 눈을 감을 때조차 그것이 허락된 일임을 알아차릴 때 운은 그대 곁에 머무르느니라. 그날 저녁 정사 안에는 말없이 퍼지는 감사의 기운이 가득하였고 바람은 향처럼 부드러이 비구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도는 소리보다 마음이며 복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임을 아는 이들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가을 기운이 은은히 퍼지던 날, 숲속 나무들은 바람에 잎을 떨구고 있었고 그 아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좌선에 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노란 빛이 정사 지붕 끝을 적시고 있을 즈음 한 비구가 예를 갖추어 부처님 앞에 나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사이 저에게 낯선 인연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스쳐 지나갔을 인물이었사오나 그와의 짧은 대화에서 오래된 업을 닦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인연이 저의 수행에 깊은 자극이 되었사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모른다 하나 저는 그를 통해 제 마음을 비추어 보게 되었사옵니다. 어찌하여 이렇듯 뜻밖의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복이 다가올 때 하늘은 반드시 사람의 손을 빌리느니라. 뜻밖의 인연은 복의 그림자요, 새로 열린 문이니라. 그 인연이 그대를 흔들었거든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복의 기척이니라. 인연은 그대의 행이 부른 손님이요, 복은 인연을 타고 다가오느니라. 그러므로 낯선 이가 그대의 마음을 움직였거든 그것은 복이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법석의 공기가 조금 더 조용해졌고 다른 한 비구가 손을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부터 오래도록 기다리던 일이 있었사옵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다했으나 수년이 지나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차라리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일을 하던 중 전혀 다른 길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째서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와야 했는지 궁금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뜨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그대가 원할 때가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닦았을 때 도착하느니라. 그대가 준비되지 않은 채 복을 얻는다면 그 복은 도리어 업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은 복을 숨기고 정성을 다지게 하며 인연이 준비될 때 비로소 열리게 하느니라.
선근이 익을 때 뜻밖의 인연이 다가오고 그 인연을 따를 때 복은 머무느니라. 복은 더디 오되 헛되이 오지 않고 인연은 늦게 피되 헛되이 피지 않느니라. 이 말을 들은 또 한 비구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얼마 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의 이름도 과거도 몰랐으나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저를 이해하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때 이후로 저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부디 그 인연이 복이었는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그대의 마음을 울린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이니라. 복은 금은보화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떤 이는 사람의 말로, 어떤 이는 눈빛 하나로, 또 어떤 이는 한순간의 따뜻함으로 복을 전하느니라. 그 인연이 그대를 살피고 그 인연이 그대를 일으켰거든 그것이 곧 하늘이 보낸 복의 손길이니라. 그러므로 인연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인연 안에 담긴 하늘의 뜻을 살피라.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복은 와 있으며 복이 떠나려 할 때 반드시 인연이 흔들리느니라. 그날 법석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였고 비구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지금껏 지나쳐왔던 인연 하나하나를 떠올리는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복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며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트느니라. 그대가 뜻하지 않게 만나니 스쳐 지나가는 말, 짧은 머뭇거림 속의 울림, 그것이 복의 모습이니라. 복은 소란하지 않고 인연은 계획을 따르지 않으며 하늘의 뜻은 뜻밖에 깃들고 오는 낯설게 다가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뜻밖의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인연 속에 담긴 자비와 행운의 씨앗을 살펴라. 그 인연이 그대를 두드릴 때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은 스스로 그대의 마음에 머무를 것이니라. 그날 저녁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낮고 부드러웠으며 제자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며 자신이 받은 모든 인연을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손길과 눈빛이 복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부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인연의 고리를 천천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이른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숲의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숨결을 가다듬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바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하시며 법석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조용히 일어나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리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사이 삶이 별다른 기복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없고 특별히 기쁜 일도 없사오나 마음이 고요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런 고요함이 복이 다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세존이시여,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복을 지키는 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마음이 고요할수록 복은 떠나지 않느니라. 복은 흔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요. 머무는 복은 고요한 마음에 깃들기 마련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복의 그릇이요. 요란한 마음은 복의 등불을 끄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 하여도 그대의 마음이 맑고 조용하다면 복은 여전히 그대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기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비구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복이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운 도는 외부의 일보다 내면의 상태를 강조하나이다. 그렇다면 복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외부의 일로 오고 가지 않느니라. 복은 마음에 비치며 고요는 그 빛을 오래 머물게 하느니라.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복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대가 요란해진다면 복은 말없이 물러나느니라. 복은 말이 아닌 침묵에 머물고 소유가 아닌 만족에 머무느니라. 그러므로 복을 부르고 지키는 첫걸음은 다름 아닌 마음의 고요이니라. 이때 한 노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엔 복을 쫓으며 많은 것을 이루고자 애썼습니다. 때론 이기고 때론 빼앗으며 살아왔으나 지금은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 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복을 다 써버렸다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참된 복의 시기라 생각되옵니다. 저의 이 생각이 도에 맞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누리는 데 있으며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머물게 하는 데 있느니라. 그대가 소유로부터 벗어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대는 이미 도의 자리에 가까운 자니라. 사람들은 복을 물질에서 찾으나 보살은 복을 고요함에서 찾느니라. 침묵을 안 자는 모든 경계에 머물 수 있고 고요함을 지닌 자는 하늘과 통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은 외형이 아니라 기운이며 그 기운은 고요한 마음을 따라 머무르느니라. 이 말씀에 법석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맑아졌고 제자들은 말없이 눈을 감고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아, 복은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를 집으로 삼느니라. 그대의 말이 줄고 욕심이 사라지며 불평이 잦아들고 감사가 자라날 때 그대는 이미 복의 중심에 있느니라. 세상은 복을 얻으려 소란을 만들지만 도를 따르는 이는 고요 속에 복을 맞이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다만 마음을 지켜라. 말에 흔들리지 말고 시기에 불타지 말며 모든 일에 고요하게 머물러라. 그대의 고요함이 깊을수록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으리라. 고요한 이는 복을 깨우지 않고 복은 고요한 이를 떠나지 않느니라. 말씀이 끝난 후 숲의 안개는 걷히고 있었고 햇살은 천천히 정사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원정사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머물렀고 비구들의 마음엔 바람조차 닿지 못할 고요가 피어 있었습니다. 복은 그 고요 속에 머무르며 말없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니 이미 떠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줄고 감사가 솟고 낯선 인연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순간은 이미 복이 여러분 곁에 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요한 마음, 그것 하나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자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등불 하나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진심은 누군가의 또 다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고요한 지혜와 복된 인연 속에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